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0조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아멘. 듣는 이나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모두 서로에게 하나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위로의 차원을 벗어나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와 중심과 태도를 고쳐 바로잡는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이게 더 낫죠? 네. 예, 훨씬 낫습니다. 저도 마이크 없이 몇 년 동안 얘기하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또 쓰려고 하니까 그러면 아마 여기서 의문이 여러분이 들 거예요. 그러면 왜 아까 찬양할 때 왜 마이크 안 썼나요? 그랬더니 채미가 저 뒤에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한 60%의 목소리를 했는데 스피커 바로 앞에서 듣는 것 같이 컸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타고난 거 덩치도 크고 골격도 크고 목소리도 큰데 근데 아무리 줄여봐도 그래서 그냥 찬양을 할 때는 그냥 마이크를 떼고 그리고 이제 말씀 그리고 이제 기도 인도할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게 여겨 좋게 여김으로. 예.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SNS를 많이 하진 않지만 이제 페이스북을 가끔 하는데 거기에 보면 청년사역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우리 교회 방향과 그리고 우리 청월함교회가 추구하는 내용과 되게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은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략 혹은 하략을 통해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맞구나 싶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동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이겁니다. 목회자에게만 여러분의 영성을 맡기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영성을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점도 많으나 단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속에 먹을 물이 부족하듯 유튜브를 통해 쏟아지는 설교 가운데 목민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목민이라고 그래요. 목민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는 희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는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리한 말씀의 검에 베어서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때로는 둥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힘겨운 현실의 삶에서 멈춤 없이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묵상하고 소화시키고 실천한 그 말씀으로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유튜브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을 추종하다가 그 사람이 거짓의 사람인 경우에 영혼에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신앙을 마치 공사할 때 공사를 외주 제작으로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특정한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특정 목회자에게만 여러분의 영성을 맡기지 마십시오. 좀 힘들어도 스스로 영적인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영적 자가 호흡이 가능해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들이 이진석 목사의 제자래. 저 그러면 되게 혼냅니다. 저의 제자를 키웠으면 저는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여야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뭘 하십니까? 그죠? 지겹도록 물어봅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흔적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매주 한 주 한 주 그 씨름과 그 흔적이 없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시면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씨름해도 겨우겨우 이길까 말까 한데, 그죠?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학자들은 이제 사무엘의 저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상 하는 실질적으로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보조 출연진으로 사울이 등장하죠. 지금 사울, 다윗을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하고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건 뭐냐면 사울은 나빠, 다윗은 좋아. 이렇게 도덕적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 중심으로 그 두 인물을 접근하면 성경은 도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의 극단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가.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히 이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의 비참한 말로 그리고 하나님이 붙으시면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던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의 생애와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아름답게 변신해 가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사울의 스토리텔링이 맞지만 그 이면을 보셔야 돼요.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나의 지금 은혜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점검해 보고요.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릴 때 회복되지요. 아멘. 말씀과 회복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말씀이 들리면 힘이 납니다. 힘이 불끈불끈 솟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하나 한번 말씀 안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래요. 메랍을 주겠다. 맏딸 메랍을. 그러니까 맏딸 메랍 딸이잖아요. 딸을 지금 뭐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이용하죠. 뭔가 느낌이 싸합니다. 딸이 우리 의민이를 저의 개인적 복수를 위해서 사용해요. 납득이 되십니까? 뭔가 느낌이 쎄하죠. 이거 17절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해야 돼요. 야, 이럴 수 있나? 자기 딸을, 이게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그런데 그 딸을 자기의 개인적 복수를 위해서 이용한다?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하여튼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마음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거기까지요. 다윗에게 줄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후딱 하고 줘버립니다. 그래서 줄 시기란 말은 몸과 마음, 즉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무렵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아까운 건가 보죠. 또 다른 사람에게 확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이 삶의 규모와 질서가 일단 없죠. 생각의 흐름이 자기 마음대로 가요. 여러분이 은혜에서 멀어지면 여러분은 늘 생각의 흐름이 마음대로 흘러갑니다. 내 마음을 내가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 너무 많죠.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없고 내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 내가 도무지 알 수 없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아, 내가 무릎 꿇어야 할 시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제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깊어집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제 다른 사람에게 메랍을 줬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의 귀에. 저기 사울 왕, 제가 길을 가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오늘 20절 보면 어떻게 여겼대요? 마음에 좋게 여겼다. 그래? 야, 그거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에 좋게 여긴 이유가 21절에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이르되 사울 스스로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손 안 대고 못 풀고 싶은 거예요. 코 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손이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위가 되면 어떤 적정한 직책을 딱 임명해서 너 블레셋과 싸워! 그러면 어때요? 자기 손에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왜 이렇게 무섭냐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가까이 해서 그에게 뭔가를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울이 악한 영이 들렸을 때 누가 쫓아내줍니까? 다윗이요. 그러면 자기 지근거리에 두고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여력과 여지와 이유가 분명히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요.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인간이 너무 무섭구나, 아니 나라는 존재가 참 끔찍하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게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좋은 환경이에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좀 더 좋은 상대, 관계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 물질, 시간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 문제가 단순히 그를 죽인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갖다 줘도요, 사울은 오직 관심이 뭐에만 있나요? 다윗을 죽이는 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일이 지금 사울의 사명이에요. 소명이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와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때로는 물질을 줬어요. 그죠? 때로는 환경을 주고 사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게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선용하고 살아왔는가? 앞으로 선하게 활용할 의지와 자세가 과연 있는가? 근데 사울은 어떤 기회, 어떤 상황, 심지어 물질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무엇을 줘도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와 모든 축복들을 악으로 변질시키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래요. 인간은 원래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용해 악을 쌓고 죄를 짓는데 활용할 줄 아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두 글자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나갈 구멍을 찾는데 귀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제가 극단적인 말이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이렇게 떨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사람,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날 공리를 참 집요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무서웠고 내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눈에 좋게 보이는 게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선하게 활용할 중심과 자세와 태도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면, 십자가 보험의 능력 가운데서 멀어지면, 은혜가 점점 식어져 버리면 내가 너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이용해 나를 떠나가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성서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기도해야 할 건 과연 뭘까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까? 아니죠. 이 기회를 활용해 죄를 짓고 악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게 하옵소서가 먼저죠. 그죠? 예, 사울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실력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체는 실력이 없어요.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믿음의 실력은 성령의 능력만 믿음의 실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그래서
사울의 예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영화, 파노라마처럼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너희들 이 중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 볼까요?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하죠. 그죠? 자기 딸마저 활용해요. 여기서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 전화번호 뒷자리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9191.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맨 끝에 9191. 그래서 9191이면 다 1000% 목사예요. 뭐 이단이든 사입이든 정통파든 다 목사야. 9191. 그래서 심지어 교회 전화번호도 9191 이래요. 그래서 9191이다 그러면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이 JMS든 정통교회든 하여튼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 목회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맞죠? 근데 반만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요? 우리가 구원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럼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구원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모든 시간, 사람 이것을 활용해서 악을 져요. 악을 짓는 데 사용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것에 내가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은 시간과 물질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의해 내가 구원을 받기를 요청하고 있죠. 그죠? 이게 되게 깊고도 놀라운 증언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것을 제가 쉽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이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물질을 구원하는 교회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구원하는 교회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도 구원하는 목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이 사람만 구원한다고요? 아니에요. 목회자의 책임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구원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실력을 키워내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죠.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키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어떤 것도 선하게 활용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다 누구 거예요? 신하, 군대 다 누구 겁니까? 사울이죠? 예, 사울 같은 사람의 특징.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그건 사실 물질이나 환경이 내가 지금 지배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악을 쌓고 죄를 짓는다면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시간을 주셨습니까? 어떤 물질을 주셨나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셔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더 보는데, 자, 25절도 한번 볼게요. 25절.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사울의 뭐예요? 맨 끝에 사울의 생각에, 여기서 사울의 생각에라는 말이죠. 이 말은 조금 원래의 의미랑 조금 달라요. 원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울 영혼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영혼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내가 관심을 두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의 소명이 뭡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에 시간, 정력, 물질, 군대, 신하 다 동원하죠. 지금 여러분들을 동원케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온 관심이 가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꾸 속지요?
뭔가 열정을 다하면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사울은 온 생각, 영혼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였어요?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명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열정을 다한다고 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열정과 열심이 있지요, 사울.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점검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속도보다 방향이다. 사울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다윗의 스토리로 성경은 넘어가는데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이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함께 드려 왕의 사위가 들고 사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고 2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좀 전에 봤잖아요. 사울도 좋게 여기고 다윗도 좋게. 그러면 좋게 여긴 게 뭐가 있어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다윗도 좋게 여기고, 그죠? 사울도 좋게 여겼어요. 동일한 사건, 그죠? 동일한 사건인데 보는 시야가 상반돼요. 다윗은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감사하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욕심과 죄를 짓기에 좋게 여겼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동일한 사건 맞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과 은혜가 떠난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사건을 두고 늘 교회는 달라집니다. 안 돼! 이쪽은 돼!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과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악하다 라고 보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이게 참 되게 놀랍구나. 동일한 사건, 상황을 두고 어떻게 보는 시야와 관점이 이렇게 상이할 수 있을까? 그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말 그대로 참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한번 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늘 복잡하고 꼬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영혼은 순수하지. 참 순수해요. 좋은 것을 좋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들. 약간 설교의 논지와 살짝 옆으로 가는 이야기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박영순 목사님은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대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울림이 되게 컸어요. 그건 뭐냐면 웃음이 있는 교회래요. 웃음이 있는. 누군가 얘기할 때 막 웃어주는데, 그런데 경직된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안 웃어. 허벅지를 찌르면 안 웃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안 웃으실까? 재밌는 얘기를 해도 안 웃고 슬픈 얘기를 해도 안 울어. 늘 동일해. 하나님도 아닌데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 다윗의 모습과 너무 상반되죠.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하하하 이렇게 웃은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 참 매력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런 시야가 나누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은 나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를 옮기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제가 참 믿음이 없구나 라는 걸 어제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하고 반합훈련하고 설교 준비하고 오늘도 원고 탈고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진성아, 너 참 믿음 없다. 저에게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목사가 입으로 주일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사실 그래요. 아,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면 나는 어느 편에 섰을까?
사울 편에 섰을까? 아니면 다윗 편에 섰을까? 다윗의 시야와 관점으로 미갈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봤을까? 아니면 사울처럼 봤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들린 다윗, 또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중간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몇 개요? 100개. 그런데 27절은요 200개요. 200개. 2배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의 피부를, 그러니까 이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당시의 문화로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의 관점으로 청년들이 보기 때문에 막 시험을 들어요. 어떻게 사람의 가죽을 벗겨요? 그건 그 당시 전쟁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전쟁에서 100명을 죽이는 것도 힘든데 100명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 쉬울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요구한 거 딱 2배를 더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혹시 100개만 딱 갖다 주면 사울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미갈을 주지 않을까봐 라는 것이 주석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사울은 하나를 요구했는데 2개, 사울이 하나를 요구하는데 다윗은 2개를 가져다줘. 이 말씀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100 이랬는데 나는 50. 그런데 다윗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100 그런데 200 이렇게 되는 거죠. 늘 은혜는 율법을 초월하고 극복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까지면 됐다라는 데드라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깊이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은혜를 초월하고 극복해요. 그래서 이 예를 제가 어떤 성경을 찾아보고 가장 많이 예화를 들었어요? 삭개오. 기억나세요? 찾아보진 않을게요.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죠? 누구 거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데 민수기 5장 6절은 20%의 가산금을 더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율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되돌려줘요. 이게 뭐예요?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삭개오는. 그래요.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윗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 결과 사울은 100개만 가져와 그랬는데 그의 계략을 강파하고 시비 걸까봐 200개도 있지만 아예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도록 200개의 포피를 베어다가 사울 앞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그 평가가 28절, 29절, 30절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하매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됨이라. 그래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자꾸 받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자꾸 사랑을 받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꾸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은혜를 받는데 미움을 받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까닭 없이 사랑의 공경, 미움을 제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미워해.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너 나만 미워해. 근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함정이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주위에 자꾸 사람들이 꼬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일일이 다 예를 들 수는 없어요. 하여튼 목동은 직업은 혼자 합니까? 여럿이서 합니까? 그래요. 목동은 참 외로운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받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위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을 자꾸 떠나. 그러면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자꾸 쟤를 떠날까? 나를 떠날까?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는 거예요. 미갈만 그렇습니까? 요나단은 또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심지어 누가? 원수의 아들, 딸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이런 일이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한 거죠. 아멘. 그죠? 그래서 어떤 자녀가 어떤 자녀로 키우는 것이 가장 복된 교육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충만하게 날마다 경험하는 자.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게 건강한 자녀 교육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의 병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뭐라고요? 신하보다 더 사울의 신하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3하를 보시면 물론 다윗 왕과 사울 왕과는 약간 간극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 당시 한 문헌을 찾아보면 제대로 되지 않은 왕이라 그래도 그 당시 왕을 보필하는 강요의 숫자가 약 많게는 3,000명에서 적게는 1,000명이래요. 인재들을 모으는 거죠. 그런데 그들보다 다윗 한 명이 뛰어났대요. 지혜로웠대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를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돼요. 아멘. 다윗이 이거였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거 어떤 일 할까요? 뭘 어떤 일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멘.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저는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예전에 한번 보면 이렇게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약간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중재를 하시는데 이 너무 지혜롭다. 이 까탈한하고 까칠한 제가 봐도 너무 지혜로운 사모님이다. 왜 이렇게 지혜롭지?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유심히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거기서 지혜가 출발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결정타를 매겨요. 30절 맨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이 심히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흔해서 아니면 귀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소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희소 가치가 있으십니까? 어디 가서 흔히 아는 청년들의 말로 미친 존재감을 뽐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존귀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식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가장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목사는 아프고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겠죠. 오늘 성경은 상반된 두 인물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울. 특징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죄를 지을 기회로 악용. 그것을 보기 좋게 여기는 악한 자요. 그 동일한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보고 순수하게 좋게 여기는 사람. 그 이유가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그저 지혜롭게 되고 희소가치가 넘쳐나는 존귀한 인물이 되었다 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이 두 인물의 배후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 거죠. 다윗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사울의 배후에는 악령이 있었어요. 그죠? 끊임없이 그 이후로도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악령 들은 사람 무섭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과 눈이 맞닿고 마음이 맞닿아서 하나님 저도 이런 은혜에 머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부모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희소가치가 있는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와 같이 희소가치가 높은 존귀한 도배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